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뭔가 이 도를 통달하고 심오한 것을 깨닫고 아니면 대단한 것을 이루는 자기 만족이 일어날 때, 아니면 내가 원했던 어떤 목표가 탁 하고 만들어지면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큰 놀라운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방편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처럼 새벽마다 나와 예배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방편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시려고. 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 한다고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런데 구하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다, 그리고 만나줄 것이다. 내 마음과 감정에 묶이지 말고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그냥 터뜨려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찾아지고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또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말이에요.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세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진리를 내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깨닫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가 쓴 예언의 책, 그 책을 보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여지고 나면 70년 만에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일으키고자 하시는구나. 그것을 뭐로 깨달았다고요? 책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보다가 어떤 것이 깨달아지고 계획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고 발견되는 게, 그게 바로 뭐 한 거라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어떤 신기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가 성경의 뜻이 이해가 돼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또 은혜의 방편 중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 할 때 이 찬송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노래로 불렀던 것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거, 홍해를 건너던 거, 만나를 먹었던 거, 하나님이 기적 같은 능력으로 이방의 손에서 압제해서 풀어주셨던 거,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시를 남겨놓고 노래하며 기억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때가 되어 예배 때마다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불신앙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그러다가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왕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가 담겨있는 찬송을 마음을 다해 올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묶임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찬양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 앞에 펑펑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 슬픔으로 왔다가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채워졌던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으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만나 주시는 거죠. 또 은혜의 방편 중에 또 하나 좋은 것이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저는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얘기는 귀신을 꾸짖는 거 외에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귀신을 향하여 꾸짖어서 내쫓은 건 봤는데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러셨어요. 믿으세요. 안 믿으면 꾸짖으십니다. 주님도 꾸짖으시더라고요. 내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도 안 믿냐?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얘기하는데 여기 아무도 안 믿어. 살아난 걸 보았는데도 안 믿느냐? 하고 꾸짖으신다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나 부활했다 꾸짖으시고 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직 믿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아직 확인은 안 하셨어요. 꾸짖으시고 이제 믿겠느냐 하시고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전도하라. 그리고 그 전도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읽읍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방편 중에 전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셔요? 이 약속을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더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냥 빈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믿고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고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게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지금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 중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전심으로 하면 못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그러나 나는 예배는 전심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면 그 사람 하나님 반드시 만납니다.
정말 만나고 싶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전도하는 겁니다. 두려울 때 예수 복음 한번 전해보고,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 입을 열어 말해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새생명 전도 축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부흥회는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이 마음이 진짜 하는 거예요. 진짜 그걸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들이 다 무엇 때문에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 주님이 오늘 명하셨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3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예배처럼.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은 다 만나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초막절,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지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걸 바꾸면 그냥 어떤 절기를 형식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하면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죠. 감사하면 완성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감사는 모든 걸 완료시키는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 앞에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 재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 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마귀도 못 이겨요. 죽음도 못 이겨요. 세상의 평판도 못 이겨요. 다 이기는 거예요. 감사는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완성의 완성. 그래서 오늘 감사하면 완성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면 한번 따라해보죠. 구원이 완성됩니다. 감사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나 청년들 그 부서에 회식비를 주려고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먼저 나와서 가져가는 사람을 주려고요. 중고등부는 없어요. 왜 안 띄어? 자, 이거 진짜예요. 저거 안에 20만 원 들어있어요. 우리 중고등 우리 비전 마을 회식하기를, 커피라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거를 왜 하느냐 하면, 왜 보여드렸냐 하면, 제가 이렇게 주려고 마음을 꺼내서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완성이 돼요? 가져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져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보내셨다고요. 십자가에 달아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겠다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와서 아멘하고 받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가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 완성되는 거예요. 준비한 걸 감사로 받아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오면 내 건데 가져가가지고. 감사하면 완성됩니다. 그런데 저것도 아직 미완성이에요.
뭐가 미완성이냐? 저걸 주는 마음까지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딱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오늘 철야 끝나고 치킨이랑 맥주 한 잔 먹으러 가자. 야, 오늘은 치맥이 짱이야.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걸 주는 의미와 받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거죠. 이건 미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갈 때는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아무렇게나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닌 거예요. 미완성인 거예요. 그런 복음이 구원파고 그런 복음이 신천지예요. 우리가 아는 이 지식만 가지면 됐어! 우리는 다 됐어! 그리고 삶이 안 바뀌는. 여러분, 감사하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그냥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 아멘 요 정도가 아니라 전에 한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다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다니까요. 그러나 한 명만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엎드려 경배할 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진짜가 완성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감사를요 5만 원짜리 감사를 해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집 팔았더니 5만 원. 돈으로 얘기하면 얼굴이 영하 19도로 떨어지니까 여러분 돈 많이 내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 양심상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줬더니 5만 원. 하나님 복잡한 길이 있는데 이거 답을 좀 가르쳐줘. 답 가르쳐도 5만 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다 가져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삶의 변화는 없고. 언젠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좀 오래된 건데 부모님 전상서라고 하는 드라마, 주말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부모님 뭐 생신이나 명절 돼서 이렇게 만나러 가면 대학생 때도 용돈 10만 원, 결혼하고도 10만 원, 15년이 지나도 10만 원. 부모 용돈은 10만 원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의미나 모양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감사.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에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전부를 들여 엎드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완성을 어떻게 할까? 그 감사를 어떻게 고백할까? 할 때 신명기 16장 12절이야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네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야. 절기를 지키래요. 왜? 애굽에서 건진받은 은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모든 죄악, 그 저주에서 건진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소출을 가지고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으로 그때 감사를 하느냐 하면 신명기 26장 8절이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했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를 구원해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완전한 저주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기 때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에 뭐 갖고 왔다고요?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나의 처음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의미를 담아 놓으셨죠. 애굽에서 첫째 장자가 죽을 때에 너희들은 건진받았으니 너희들의 첫째든 무엇이든 모든 처음 것은 나 여호와로부터 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처음 것을 드리라 하신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만물의 의미입니다.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11조. 여기 셋째의 11조라고 하지만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설명하고요. 하나님은 11조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너에게 다 주었으니 너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여호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도록 11조의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가축이든 곡물이든 심지어 각 가정의 장자까지도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이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진짜 감사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펄펄 뛰는데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리지 않는 걸음은 그것은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주인의 자리를 바꿔드리는 그 감사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면 그 해주신 모든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 꼭 잘 들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것, 우리가 여호와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절기의 예물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가면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첫 열매 승리하시고 계십니까? 첫 열매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곡식의 모든 것을 거둬서 10분의 1을 올려드리는 것을 초막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물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저는 이 첫 열매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좀 아찔한데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될 때 교육전도사로 써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어디 개척교회를 돕다가 빚더미에 제가 올라앉아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 아주 가난한 시절이었거든요. 학비를 대주시고 이제 첫 달 월급을 주시는데 그때 사례비를 50만 원을 책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첫 열매를 꼭 드릴게요. 그리고 월급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월급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례비를 안 주세요. 아니, 지금 먹을 것도 하나 없거든요,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례비를 안 주세요. 나 그때 첫 열매도 결단인데 안 주셔. 그냥 학비 대준 것으로 퉁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달을 다녔는데 이제 두 번째 달 사례비 주간이 되어가지고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박전도사, 너 지난달에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얘기를 안 하냐? 그리고는 2달치를 주신 거예요. 100만 원. 그날 이제 금요 기도회를 왔습니다. 하나님,
50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이 첫 열매가 50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난 먹을 게 진짜 없어요. 밥 하나 사 먹기도 너무 힘든데 5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그 씨름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예요? 에? 남의 일이라고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5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와, 그런데요 정말 눈물 났어요. 왜 눈물이 나냐면 고민하고 있는 거, 걱정되는 것도, 또 한 달을 어떻게 버티나 걱정되는 것도 눈물인데, 그것도 눈물인데, 야, 이걸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이 처량해서 눈물 나더라고요. 야, 내 믿음이 겨우 이 수준이었구나. 처음 받은 게 첫 열매지 뭐 첫 달, 둘째 달. 이게 내 믿음이 막 다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한스러워서 눈물이 나면서도 그래도 50만 원 할까?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드린 겁니다. 저요 웬만하면 헌금 드리면서 눈물 안 흘리거든요. 저 제 평생에 제일 큰 은혜 받은 예배였어요. 헌금 드리면서 주여 그래도 승리했습니다. 은혜 주세요. 와, 그날은 정말 쏟아 부어지더라고 하나님 은혜가. 기도하는데 가슴에 감동이 벅차고요. 불이 붙어요 막.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한 달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냥 주님 때문에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광주에 개척하러 내려갈 때 빈털터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마을 교회에서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이 마음 써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고 주셨는데 그게 1억이었어요. 몇 배죠? 100배. 저는 말씀 믿어요. 30배, 60배, 100배. 내가 1억을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6년 전에 한 거니까. 그냥 주님 앞에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려고 애를 쓴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받으시고 기억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제발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 좀 이제 좀 내려놓으시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민수기 말씀인가? 레위기 말씀인가? 이 가축을 11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10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다. 근데 10번째 게 아주 건강하고 튼실해요. 그런데 9번째 건 병 들어 있어요. 근데 튼실한 걸 드리기가 애매한 거예요. 어차피 한 마리니까.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셨게요? 둘 다 내 거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거고, 갈등한 건 너 갈등했으니 그것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 그건 제사장의 몫으로 돌릴지니라. 여러분 갈등한 거 다 주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져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감사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의 생명은 당신에게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사절이에요.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힘다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해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감사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되게 어려운 흉년의 때를 지나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도 있지만 흉년의 때도 지나가고요, 인생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만냐 정냐가 아니에요. 11조는 나의 것이야. 그냥 장냐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인생의 흉년의 때를 지날 때도 감사절을 지내며 나는 당신의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11조를 첫 것을 올려드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은 양을 가지고 얘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삶을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의 완성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실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또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이번 감사절은 함께 하나님 높이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립시다. 진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감사하면 또 하나 완성되는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하면 사랑이 완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절개에 가져오는 예물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11조입니다. 톰슨 2 주석에는 유대인들의 11조 규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27장 30절, 신명기 12장 5절에서 19절,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11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신앙의 명확한 기준과 진리를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막 고민되고 씨름될 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서야 되고요, 누군가에게도 전해 주어야 되고요. 11조에는 세 가지 11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1조는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게 매년 드리는 11조예요. 추수가 다 끝나면 한 번씩 하나님께 전체를 다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는요,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가지고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이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가지고 회막 봉사하는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은 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 받은 11조 중에서 10분의 1을 딱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들이 받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의 교회 운영과 교회의 직원들과 주의 종들과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증거다.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는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이 예배를 직무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영혼을 케어하고 살리는 일에 완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권한이 있지만 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권한이 있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권한입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설명할 텐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금 아론과 제사장들은 그 물질을 받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직무를 하거나 모든 것을 할 때 오직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은혜를 비추사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능력의 빛을 비춰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태양이 장렬할 때 그 뜨거운 빛처럼, 그 에너지처럼 아버지의 사랑 같은 거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바꿔주고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빛이 비추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을 하는데 또 하나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 이게 민수기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강력한 빛보다는 뒤에서 마치 이제 사회에 도전하러 나가는 자녀가 이제 집을 떠나서 갈 때에 두려워할 때 뒤에서 봐주는 어머니 같은 마음. 가다가도 좀 걱정돼서 뒤를 돌아보면 괜찮아. 전에 설명했죠. 햇볕은 이렇게 쬐다면 지금 얼굴을 향하여 드사는 뭐냐 하면 살짝 봐주는 거. 겁이 나지도 않고 포근하고 두렵지도 않고 싸매어주고 안아주는 어머니 같은 사랑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기를 원한다.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평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시기를 원한다. 그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이 그거 구약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할까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은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 아가도스는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선한 것을 말할 때 아가도스를 씁니다. 그러나 또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귀한 것을 아가도스라고도 씁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나 사도들, 또 교회를 세우면서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이들에게 뭐 하라고요? 그들이 가르쳐주는 선한 것을 뭐 하라고요? 함께 하라. 그들이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풍족한 양식과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성도들에게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들의 이 왜곡된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마치 주의 종들과 교회가 모든 걸 뺏어가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그들의 것을 착취해가는 것처럼 이미지를 심어놔서 한 번만 미안해요.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은요, 교회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 영적인 것, 귀한 것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한 빛도 비춰주시고 얼굴을 들어서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복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게 첫 번째 11조예요. 그런데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그게 절기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 11조. 순례 11조라고 합니다. 이것도 매년 드리는 겁니다. 이 11조는요, 첫 11조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떼어놓고 나머지 10의 9가 남아있잖아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또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한다고요? 매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 매년 10분의 1을 그러니까 10의 2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1은 어디다가 하는 것이냐 하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린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고아, 레위인 그들과 나누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11조의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1조가 있어요. 뭐 11조만 이렇게 많아. 세 번째 11조는 뭐냐 하면 이것은 셋째, 아까 읽었죠. 셋째에 11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셋째에 드리는 11조는 그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
전에는 정한 곳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첫째 해, 둘째 해, 그리고 넷째 해, 다섯째 해, 그렇게 그 두 번째 11조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모두에게 나눴는데, 세 번째 6년째 이 셋째 해 11조는 그 둘째 11조를 가지고 자기 성읍, 자기 성읍,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성읍에서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과부나 고아나 또 가난한 레위인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쌓아두는 11조가 그 11조인 거예요. 셋째 11조는 어떤 학자들은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첫째 해, 둘째 해 내는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 그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맡겨서 곳간에 들여서 그 지역 안에 있는 가난한 자, 나그네, 객,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것으로 쓰는 게 셋째 11조다 이 말이에요. 추수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아무튼 물질 얘기하면 영하 19도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명확해요. 하나님의 예배의 직무를 위한 것, 그리고 가난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50대 50으로 명확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도 사실은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는 것이니까 그것도 또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 것인데, 그 감사가 그 절기만 되면, 그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는 웃음이 차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객이나 고아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물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을 얻고 병든 자가 그 또한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나그네가 힘을 얻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감사는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해요. 그것을 행할 때 이스라엘에는 행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꿈이 있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주의 종과 교회 직원과 교회가 운영되는 비용만 채워질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이웃사랑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물질을 쌓아두는 게 법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들이 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그대로 다 세상으로 흘러가도 사랑을 행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 일이 우리의 꿈이 되면, 정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여서 정말 주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생명을 드리듯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은 당신 것이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요, 구약이니까 10의 2예요. 신약으로 오면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사실은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 얘기합니다. 그건 구약의 율법이고요, 나는 신약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대로 사는 게 더 쉬워요.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구약의 율법대로 사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 전부가 주님 것이니까. 그건 최소한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부를 드리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완전히 드리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11조의 정신을 완성시키신 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 죄인을 향하여서도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니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전한 100%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 완성에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하여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해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향하여 감사절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중심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며 쫙 나가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앞서 제사장들의 직무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오직 축복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축복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야 돼요. 욕심을 가르치면 안 되고 바른 길을 가르쳐야 돼요. 혈기를 가르치면 안 되고 바른 길을 가르쳐야 돼요. 왜? 혈기로 나면 했던 모든 수고가 엉겅퀴가 나서 아무것도 열매를 못 맺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못 들으면 복이 다 날아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만 하는 거예요. 축복만. 제사장들은요. 저는 이게 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 민수기 6장에서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생명, 레위인들의 생명은 성도들이 올려주는 그 감사의 예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과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으로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궁핍하여지고 기근을 만나 가난해지면 레위인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사장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뭐 축복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죄 때문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올 때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올해는 이 죄를 버려야 합니다 가르치며 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혼내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라고요.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고 그들이 복을 받으며 함께 복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광주에 있을 때 교회에 사택이 계속 이사를 다녀야 돼가지고 이건 참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사택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나왔으니 교회 이름으로 해서 사택을 사놓고 더 이상 주의 종이 막 움직여 다니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안정이 되고 쓸모없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니 아파트를 하나 정해 놓읍시다. 그리고 할 만한 좋은 물건이 나오고 상황이 잘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오케이를 하는데 한 가정이 제일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 가정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은 월세집 살고 힘들게 사는데 주의 종이 자기 집 가지려고 그런다고. 언제 자기 집 갖는다고 했어요? 교회에 만들어 놓고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자 했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바른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대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상처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진리를 자꾸 자기 감정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준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하고 가르치고 일으키고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장하길 목사님을 저는 너무너무 존경하는 게요, 눈치 안 보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는요, 부흥회 때 듣고 내 마음에 새겨놨어요. 명절인데 왜 너 아무것도 안 가지고, 너라고 그러지 않았지. 박 집사, 무슨 집사,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와? 왜요? 오면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뭐라도 가지고 와. 그때 그분이 울면서 가지고 왔다고, 청국장 요만큼 싸가지고, 명절에. 여러분, 그거 받는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그걸 탓합니까? 아니요. 그걸 가지고 올 때 축복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청국장 가지고 오고 우리 집에 있는 과일과 갈비와 모든 걸 다 가져갔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이 제사장의 마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대로 복을 얻게 해주고 싶고, 삶을 회복시켜주고 싶고, 일으켜주고 싶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가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아무리 가난해도요, 제사장들은 굶어 죽어도 교회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의 감사는 먹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월급 많이 안 준다고 교회 안 와요. 사역자들이. 일이 많다고 사역 안 해요.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돌아가요. 여러분, 주의 종은 교회에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난하여 아무도 11조를 안 해도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치고 외치며 계속하여 마침내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복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질 때까지. 절기 때 와서 뭐 하겠어요? 가뭄 때는 와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물어도 이 정도 지켜주셨네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우는 거예요. 제사장들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아서게 해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사랑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게 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아멘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주는 거죠. 내가 이러니까 너도 그래야 돼가 아니라 서로 위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가장 좋은 것을 함께하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감사절을 온전히 지키면 이스라엘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사랑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의 샘으로 쓰십니다. 오늘 목사님 광화문에 나가셨어요. 철야 집회하러 나가셨습니다. 광화문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보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어제부터 밤새 3일 동안 하시게 된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은 국회의원들 이름 다 가지고 간다. 왜요? 솔직히 조금 겁났어요.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이럴까 봐.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성경대로 해야지. 오늘 가서 축복하며 중보할 거다. 거기 모인 이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붙잡고 축복하며 중보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주의 종 제사장들의 역할인 겁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죠. 감사는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완성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을 온전히 지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회복되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죠. 자격의 회복. 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리게 되면 자격이 회복돼요. 오늘 신명기 26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온전히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완성시킬 때, 감사를 완성시키면 그때부터 뭐 하라고요?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고 전부인 것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루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담대하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뭐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확언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약속하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찬송과 명예와 영광과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사람으로 복을 내려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온전한 감사를, 참된 감사를 회복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말씀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오늘 비전마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며, 여기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를 뛰어나게 하며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격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격이 회복된다는,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자녀의 자격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담대히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될까 안 될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미 승리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이미 승리하고 있잖아요. 담대히 구하시라.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기독교 사장님이 자신의 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회사를 살릴 방법이 없어서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밤낮 며칠을 기도하는데 그동안 짓고 있었던 세 가지 죄가 떠오른 겁니다. 세 가지 죄.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거죠. 첫 번째는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11조를 비롯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의 기도를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경고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당신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지 않은 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내 인생의 10분의 1 그 안식일을 감사로 고백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는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다. 그게 11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묵상할 때 베드로 153마리, 이제는 누군지 다 아시죠? 모나미.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153 볼펜이 50억자루가 팔렸대요. 여러분, 자격을 회복하는 것부터예요. 이번 명절에, 이번 감사절에 오늘 밤부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원을, 감사로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 내려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종들은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주의 빛이 비추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구원이 회복된 가장 복된 교회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물된 동산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잠깐 결단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예물 준비하지 못하여 예물 드리지 못한 분들은 지금 드리고요. 우리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합시다.